반갑습니다. 먼저 구호부터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열린 10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수경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7번째 줄에 보면은 여러분들 육향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아약, 향, 도산, 아약, 향, 화탕, 아약, 향, 지옥 이렇게 향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육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곳으로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부분에서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해가지고 거기서는 원컨대 제가 해가지고 10개가 나왔단 말이죠. 그걸 갖고 1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10원. 10가지의 바램. 그래서 10가지의 바램을 이야기했는데 나아자가 들어갔어요. 원아. 그것은 나를 위한 원입니다. 근데 이 나를 위한 원이라고 하는 이 10원문은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경전에 과거의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왕 정주열애 앞에서 서원한 발언이다. 천광왕 정주열애 앞에서 서원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합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법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리의 소원이었고 여기에 나오는 육향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이타의 발언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이 육향문이라고 하는 이 서원을 갖다가 세우면서 6가지의 몸을 갖다가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5페이지 9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약, 향, 도산 자체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향, 도산지옥을 향해 간다면 도산지옥에 간다면은 도산자체절 그랬습니다. 도산이라고 하는 게 칼도자, 매산자잖아요. 칼산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칼산지옥에 제가 들어가면은 자체절이라 자동으로 칼산이 꺾이고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에 보면은요 지옥이 1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층으로 되어 있는데 도산지옥은 7번째 지옥에 해당되고요. 성인과 진리를 모독한 자와 살생을 많이 한 자들이 도산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칼로서 몸을 갖다가 베고 찔리고 자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경전에서 합니다. 명부시황 중에서요 여러분들 제1전에 진광대왕, 제2전에 조광대왕, 제3전에 송제대왕, 제4전에 오간대왕, 제5전에 염라대왕 해서 10분의 이름을 갖다가 말씀하죠. 그 중에서 제1전에 진광대왕이 관할하는 지옥이 도산지옥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아약향 화탕 자소멸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화탕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이 또 있어요. 화탕지옥. 그래서 화자는 불화자를 쓰고 탕자는 끓을 탕자. 그래서 불이 이글이글
끓는 지옥에 제가 간다면은 이글이글 끓는 불은 자소멸이라 자동으로 소멸 꺼지고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원을 갖다가 또 세웠죠. 여기 화탕지옥은요 10대 대왕 시왕 가운데서 명부시왕 가운데서 두 번째인 초강대왕이 관할하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관불산매해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5권에 보면은요 화탕지옥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18개의 큰 솥과 같은 모양의 용광로가 있답니다. 근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본인이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아약향지옥 지옥자 고갈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옥에 들어간다면은 지옥자 고갈이라 지옥이 저절로 텅텅 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지옥에 있는 중생들 전부 다 밖으로 추록을 시킬 거니까. 여러분들 그 천태지자선사라고 하는 분께서 마하지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천수관음을 가지고 현교와 밀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밀교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얘기했듯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처님은 비밀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비밀을 감춰둔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무 심오했을 때 중생들이 저 뜻은 이해하지 못하겠어. 아마 속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갖고서 밀교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 있다,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지 않고 믿겠어요? 그 가르침이 심오하단 말이죠. 어떻게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 생길 수 있냐 이거죠. 불가사의한 법문은 밀교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달리 또 그것을 갖다가 풀어 헤치면은요 그 속뜻을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현교라고 합니다. 밀교에 보면은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나오는데 현교에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은 달리 대비관음이라 이름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 대비 관세음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비 관세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비하신 관세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요. 대비 관세음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누구냐? 대비 관세음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대비 관세음하고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대비 관세음 하면요 그분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수경에 나무 대비 관세음 하고 대비 관세음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이것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밀교의 입장에서 관세음보살님이신데 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밀교의 입장에서 현교의 입장으로 현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거든요. 밀교라고 하는 것이 비밀스럽다고 하지만은 뜻이 심오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이 아니라 상근기, 우리가 근기하는 얘기 하는데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서에 보면은요.
상근기는 무엇이고 중근기는 무엇이고 하근기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말을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말을요 모를 때 채찍질을 하잖아요. 채찍을 얻어맞고서 가는 말은요 하근기의 말입니다. 그런데 채찍질을 하려고 채찍을 탁 들었을 때 출발하는 말은요 중근기입니다. 근데 상근기는 무엇이냐?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주인이 가만히 있어도 가야 될 시간과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되는 시간을 정확히 알아서 이심전심으로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가고 오고 서고 하는 그 말이 상근기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근기거든요. 그것을 갖고서 밀교를 이해하는 사람은 상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만은 중근기와 하근기를 위해서 대비관세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다시 이야기하면서 대비관세음이 바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밀교의 가르침이 대단하고 상근기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타당하고 많은 중생들한테 널리 통하는 법이 제일로 좋은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고 뭔가 심오한 법은 소수만을 위한 법입니다. 왜 그러냐? 쉽고 보편타당한 법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은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은요 에이 시시해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 불교 교단에서도요 정말 머리 좋고 영특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단과 아울러서 불교를 갖다가 지탱하는 사람들은요 평범한 대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수의 머리 좋은 사람이 또 그 사람들을 통솔하기 때문에 적은 수이지만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갈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천도제 의식을 할 때 제대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연불이 있냐? 철이상간 옥초산 화탕 노탄 검수도 84,000 지옥문 장비 주력 금일계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요 여러분 철이산간 옥초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책이 200권짜리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133권에 보면은요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로, 그 위로, 수미산 위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그 하늘을 다 합치면은 28개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수미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다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게 되면은요, 수미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수미산 중턱에 여러분 사천왕천이 있습니다. 수미산 꼭대기에 여러분들 제석천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하늘부터가 사천왕천은 욕계의 하늘 6개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유격천이라고 하거든요. 6개의 욕계의 하늘이다. 그래서 유격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욕계의 하늘이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색계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수미산 주위로 여러분들 그 향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과 다른 산이 있는데, 그 산 사이에 바다가 있고 그 바닷물이 팔공덕수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대비바소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미산을 둘러싸고 바다와 산이 펼쳐져 있는데, 수미산을 포함해서 9개의 산이 있다 그래서 구산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수미산과 다른 산, 다른 산과 또 다른 산, 이렇게 9겹의 산이 있는데, 산과 산 사이를 바닷물이 채우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맨 마지막의 바다는 짠물이고, 그 외에 7개의 바다는 향수해라고 해가지고 팔공덕수가 그 안에 채워져 있다 라고 이런 말씀을 갖다가 기세경에도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기세경.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바다, 이 마지막 바다는, 이게 마지막 바다라고 한다면은 이 마지막 바다는 짠물이에요. 짠물인데, 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의 바닷물도 짜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수미산 중심으로 남쪽이기 때문에 남선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미산 북쪽은 북구로주라고 합니다. 수미산 서쪽은 서우화주라고 해요. 수미산 동쪽은 동승신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이 짠물이 담겨져 있는 바다, 이 바다를 갖다가 또 둘러싸고 있는 마지막 9번째 산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철이산 그럽니다. 철이산. 근데 이 철이산 밑에 바다에 옥초라고 하는 큰 바위가 있어요. 바닷속에 있는 바위이지만은 너무나 크고 산과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옥초산 그렇습니다. 그 산은 항상 쩔쩔 끈대요. 왜? 그 옥초산 밑에 무간지옥이 있거든요.
그 지옥 불의 열 때문에 옥초산이 항상 불타고 있답니다. 그 옥초산이라고 하는 절절 끓는 그 돌산 밑에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이 84,000가지 지옥이 있다 그래서 84,000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대령의식의 지옥계를 갖다가 지옥계라고 하는 개송을 갖다가 읊었는데 철이산간 옥초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에서 이해가 됐죠? 수미산 중심으로 구산 8해가 있는데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가 있는데 마지막 8번째 바다가 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7개의 바다는 팔공덕수가 담겨져 있는 향수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산팔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9번째 산이 철이산이에요. 그 철이산 밑에 바닷속에 돌이 있는데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 이름이 옥초산이라.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들 바다 밑에 화산이 있잖아요. 화산도 바닷속에 화산이 있어서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처의 눈으로는 다 보인다는 거죠. 그 옥초산인데 그 밑에 무간지옥이 있다는 말이죠. 그 지옥이 84,000이기 때문에 84,000 지옥문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지옥계를 갖다가 면밀히 살펴보면은 철이산간의 옥초산, 화탕, 노탄, 검수지옥 84,000 지옥이 있는데 84,000 지옥문을 장비주력 그랬습니다. 장, 진일장자, 가질장자, 비주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주문. 여러분들 이 개송하고 난 다음에 그 천수발화를 치거든요. 그래서 천수경을 갖다가 독송을 하게 돼. 천수경의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갖다가 독송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밀스러운 주력을 갖다가 오늘 지님으로써 84,000 지옥문이 활짝 열리었도다 하는 그런 뜻의 개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약향 지옥, 지옥자 고갈했을 때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 비밀스러운 주문의 위력으로서 내가 화탕지옥에 가면 화탕지옥을 싹 다 말려버리고 검수도산 지옥에 가면은 칼산이 전부 다 칼날이 부서지고 그러고 지옥에 가면은 지옥 중생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지옥을 텅텅 비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력을 갖다가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다란이의 공덕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아약향 아기 자포만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지옥 세계를 갖다가 살펴봤죠. 도산지옥, 화탕지옥, 그리고 지옥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세계를 갖다가 이제 제가 간다면은 아기 세계에 제가 간다면 아기 자포만 그랬습니다. 아기라고 하는 것은 배고플 아자의 귀신 기자거든요. 배고픈 귀신입니다. 여러분들 육도윤회 가운데 천상, 아수라, 인간, 아기, 축생,
지옥 해가지고 이게 육도윤회거든요. 그래서 아귀도 육도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유형의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태지자선사의 마하지관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냐? 대자관음이라고 하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의 본신이거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백이관자재보살, 백이관음이 관세음보살님의 본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관장하는 세계, 이분이 집중적으로 교화하는 세계가 아귀세계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천태지자선사께서 마하지관이라고 하는 책에 말씀을 하셨고요. 200권짜리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172권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영혼으로 떠들며 고통받는 존재를 악이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발염구 악의경이라고 하는 그런 다란이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발염구 악의 다란이경, 이 경전에서는요, 여러 가지 다란이를 갖다가 많이 소개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변식진원, 그리고 시귀식진원, 전부 다 이 다란이경에 나오는 그 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분노에 찬 탐욕의 불을 뿜어내는 배고프고 목마른 귀신이 철없고 수행력이 보잘것없는 신도님들의 시주를 호의호식하는 안한존자를 찾아와서 공포심을 자극하여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악의를 달래주기 위해서 시식이라는 방법을 가르치셔서 아기들을 달래주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안한존자께서 철없는 나이에 부처님 옆에서 비서실장 노릇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공부에 큰 취미가 없어가지고 부처님 옆에 있으면서도 수행정진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신도님들이 부처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는 항상 좋은 것을 공양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호의호식했단 말이죠. 이것을 보고서 염구악이라고 하는 불을 뿜어내는 아귀가 안한존자를 찾아와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데 너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부처님처럼 대접을 받으니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는 안한존자가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런 아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잡아먹겠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는 부처님께서 아귀는 닭업생내에 인색하고 탐욕적이고 모든 욕심을 갖다가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과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그러니 죽어서 아기로 태어나서 목구멍이 닫혀서 물 한 방울도 넘길 수 없는 그런 목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받고 있으니 네가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시식이라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가가지고 인후개통획 감놈이라 목구멍을 갖다가 개통시켜줘서 그들한테 영원한 불사약을 갖다가 먹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식문이라고 하는 것이 구발염구 악의 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데요.
그 시식문에 보면은 변식진언이 나오고, 여러분들 편식진언 나막살바다타다 바로기제 옴삼바라 삼바라 훔시감노수진언 나무소로바야다타 아다야 아다냐타 옴소로소로 파라소로 바라소로 사바하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나무 감노왕열에 오나 각각 열명영가 이누계 통해감노미 원차가지식 보변만시방 식자지기가 득생안양국 시기식진언 옴미기미기 야야미기 사바하 수화차법식 하이 안한찬 할 때 수화차법식, 제가 지금 베푸는 이 법식이 하이 아란찬, 어찌 아난존자가 과거에 베풀었던 그 시식과 다름이 있으리요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천도제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염구아기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천도제 그 시식의 정신을 갖다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출처를 알고 어떤 연유에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지 까닭을 알아야지만이 올바른 정신을 갖고서 이 악의도 달래줄 수 있고, 그리고 사후세계에 다음 생을 정하지 못한 49일의 그 중음신이라 그러거든요. 중음신을 잘 달래가지고 그 업력을 순화시켜가지고 다음 생을 좋게 받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아약향 수라 악심자조복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도 중생 가운데 수라라고 하는 것은 아수라거든요.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장소를 아수라장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아수라는요, 어딜 가든지 엉망진창을 만들어요. 왜? 분노심이 가득하고 싸우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수라를 갖다가 제도하는 관세음보살이 11면 관세음보살입니다. 11면 관세음보살이에요. 이 아수라는요 아주 싸납거든요. 아주 싸납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언제나 싸울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악한 마음이, 성난 마음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1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아수라 중생을 갖다가 제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11면 관세음보살님의 머리가, 얼굴이 11개에서 11면입니다. 얼굴 면자를 써서 11개의 얼굴을 갖추셨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얼굴, 좌측에 있는 얼굴, 우측에 있는 얼굴, 이렇게 해서 가운데 얼굴이 3개, 우측이 3개, 좌측이 3개에서 9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뒤쪽에 또 하나의 또 얼굴이 있고, 그러면 10개의 얼굴이죠. 그리고 맨 꼭대기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11면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모습은요 온화한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들, 마음 약한 중생들, 연약한 중생들을 위해서는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자비스러운 모습을 갖다가 갖추고 계신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자비로운 마음,
그것을 갖다가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성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존이라고 합니다. 악한 중생, 싸나운 중생, 말 안 듣는 중생들한테는요, 싸나운 모습을 보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존이 세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이빨을 갖다가 드러내고 이빨이 날카로운 검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은 분노존이야, 분노한 모습이 아니고요, 그분을 갖다가 지혜존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정진하고 수행하는 대중들한테 더 열심히 물러나지 말고 정진하라고 질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혜존이고, 뒤쪽에 보면은요, 파한대소, 아주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원만성취한 중생한테는 환희심을 내서 웃어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리고 맨 위쪽에 마지막 11번째 얼굴은 아미타 부처님,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대보살 마하살의 지위를 갖다가 얻게 해준 관세음보살님의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모시게 됐죠. 그래서 이 11면 관세음보살님은 어디를 제도한다? 아수라 세계를 갖다가 제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약향축생 자득대지해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 축생세계로 간다면은 축생이 모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생을 갖다가 어리석게 살게 되면은요,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축생하지만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어다니는 짐승 가운데서도 포유류, 그리고 또 알로 태어나는 그 난생들, 닭이나 조류, 새들, 그리고 곤충이라든지 벌레, 그리고 뱀이나 지렁이까지도 전부 다 축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인과를 모르고 함부로 살았던 사람들은 죽어서 그런 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천태지자선사의 마하지간 2권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축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몸을 바꾸게 되는데 말의 머리를 가지고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의 머리를 가지고 다른 관세음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마두관음입니다. 마두관음. 말맞자 머리 두자를 써가지고 마두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아약양축생 자득 대지해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육향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악도의 중생들,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가 가서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도록 하죠. 이제는 나무 해가지고 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별귀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별귀의. 그래서 따로따로 한 분 한 분 별도로 귀의한다 그래가지고 별귀의라고 합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그랬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관세음보살이라고 말씀한 분은요, 성관자재보살로서 백이관음을 갖다가 지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무 대세지 보살 마사 그랬죠? 대세지 보살은요, 여러분들,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요, 대세지 보살은 독특한 지혜의 빛으로 세상의 중생을 두루 비추어 중생들에게 지혜의 빛을 만들어주고 인생의 행로에서 순풍과 성공을 이루게 하며 부처님의 상서로운 광명을 영원히 비춤으로 살과 재앙을 소멸시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의 모든 지혜를 발휘하여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중생이 피와 칼의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지혜의 힘을 가지고 있는 보살로서 대세지 보살은 전생부터 항상 관세음 보살님과 형제가 되어서 항상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관세음 보살님이 누나로 태어나면은 대세지 보살이 동생으로 태어나고, 관세음 보살이 형으로 태어나면은 또 대세지 보살이 남동생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동생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항상 아버지는 아미타 부처님이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는 자비제일 관세음보살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우보처는 지혜제일의 큰 힘을 갖춘 대세지보살이다. 이분을 의지하면은 일체 모든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 보니까는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